관음경 독송,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풍경. 이때 무진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관찰한다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항상 지니는 자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 보살의 위신력으로 인한 것이니라. 만약 큰 홍수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는데 가사 검은 바람이 불어 그 배가 표류하다가 나찰 귀신이 사는 나라에 떨어졌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창칼의 피해를 입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잡은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벗어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국토, 백억국토에 야차와 나찰의 악귀가 가득 차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귀들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할 것이거늘 하물며 해를 가하겠느냐? 다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쇠고랑을 차고 형틀에 묶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쇠고랑과 형틀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국토의 강도가 가득한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있어 여러 상인들을 거느리고 보배를 지니고 험한 길을 지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보시를 베푸나니 너희들이 명호를 부르면 이 강도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니라. 모든 상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모두 말하기를 나무관세음보살 그 명호를 부르자 곧 도적들로부터 벗어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은 높고도 높아 이와 같으니라. 만약 음욕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떠나게 되느니라. 만약 성냄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냄을 떠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생각하면 곧 어리석음을 떠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으므로 중생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라. 어떤 여인이 있어 아들을 구한다면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딸을 구한다면 곧 예쁘고 복 있는 딸을 얻을 것이니 이 자식은 전생의 덕에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느니라.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강하사 보살의 이름을 지녀 외우고 또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옷과 침구와 의약품을 공양한다면 너의 뜻에 어떠한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은가 적은가? 무진의 보살이 답했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녀 외우고 내지 한때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아서 다름이 없으니 백천만억 겁에 다함이 없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녀 외우면 이와 같은 한량없고 끝도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에 논이나이까?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나이까?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사바세계 국토의 중생으로서 마땅히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비사문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장자 즉 사업가나 상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재관 즉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바라문 즉 학자나 종교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제가 남신도 우바이 제가 여신도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장자의 부녀 거사의 부녀 재관의 부녀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장자의 부녀 거사의 부녀 재관의 부녀 바라문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동남 즉 성접촉이 없는 남자아이 동녀 즉 성접촉이 없는 여자아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금시조 긴나라 마우라가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존재들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십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십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의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일며 중생을 제도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험하고 급한 가운데 능히 두려움 없음을 베풀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서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곧 목에 걸린 여러 가지의 보배구슬과 목걸이 등 백천냥 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풀어서 관세음보살께 드리면서 말했다. 인자시여 이 법답게 베푸는 보배와 목걸이를 받으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은 즐겨 받으려 하지 않았다. 무진의 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했다. 인자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 목걸이를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응당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의 8부대중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러자 곧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등 8부대중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석가모니불께 올렸고 한 부분은 다보불탑에 올렸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서 이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다시 여쭈었다. 미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시 여쭙나니 불자는 어떤 인연으로 명호를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미묘한 상호가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그대는 관세음보살의 행을 들으라. 모든 방위와 처소에 잘 응하며 깊은 서원은 바다와 같아 역겁의 불가사의 안에 수천억의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큰 청정한 서원을 세웠네. 내가 너를 위해 간략히 설하노니 이름을 듣고 몸을 보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라.
가사 큰 불구덩이에 떨어지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불이 변하여 연못되리. 혹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물고기와 모든 귀신을 만나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파도에 침몰하지 않으리. 혹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가 남이 밀어 떨어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물리라. 혹 악인에게 쫓겨 금강산에 추락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털끝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으리. 혹 원수나 강도에 둘러싸여 칼을 들고 해치려고 해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모두 자비심 일으키라. 혹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게 되어 목숨을 마칠지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칼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손발에 쇠고랑을 차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풀려나리라. 주문으로 저주하거나 독약으로 해치려 해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면 도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혹 나찰악귀나 동룡이나 여러 귀신을 만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모두 감히 해치지 못하리. 만약 포악한 짐승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두렵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빨리 달아나리라. 살모사나 전갈 등 독충이 독을 뿜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소리를 듣고 돌아가리라. 구름이 몰려와 벼락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이며 우박이 내리고 큰 비가 내려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곧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곤란한 액난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이 몸을 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지혜의 힘으로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리라. 신통력을 구족하고 널리 지혜와 방편을 닦아 지방세계의 국토에 논일며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네. 가지가지의 모든 악도인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모두 점점 사라지리라. 진실로 관찰하고 청정하게 관찰하며 광대한 지혜로 관찰하고 연민심으로 관찰하고 자애심으로 관찰하며 항상 서원하고 항상 우러러 바라보라. 티없는 청정한 광명과 지혜의 태양이 어둠을 깨고 능히 재난의 바람과 불을 항복받아 넓은 광명으로 세간을 비추네. 연민심의 본체와 개의 우레와 자애심의 미묘한 큰 구름으로 감로의 법비를 적시고 번뇌의 화염을 없애네. 다툼과 소송의 관청에서나 두려운 군진 가운데서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칭념하면 모든 원한과 다툼이 물러가리라. 미묘한 음성의 관세음이여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의 조류의 음성이며 세간의 음성보다 뛰어난 음성이니 그러므로 항상 칭념하라. 생각에 의심을 내지 말라.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자이니 고뇌와 죽음과 액난에서 능히 의지처가 되리라.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의 무더기에 바다는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응당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라. 이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품에 자제한 보살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